우리 함께 오늘 읽게 될 성경 본문은 이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 3장 내용을 읽게 되실 텐데요. 요엘서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예언서와 다르게 그 시기나 그리고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왕에 대한 이름도 나오지 않고 역사의 단서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느 시기에나 적용될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편적인 메시지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메시지를 단어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심판의 최종의 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경우에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그들이 이해했던 여호와의 날은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민으로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를 셀프 구원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작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게 되면 그 여호와의 날에는 그들의 이해의 착각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여호와의 날을 상징했던 날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이 메뚜기 사건입니다. 우리 1장 잠깐 보시게 되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오늘 이 메뚜기 재앙으로 알려진 과거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날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하죠. 그 대상은 누굽니까? 늙은 자들이죠. 당시에 장로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간 날 동안 이런 재앙을 겪었던 게 있었냐? 그 재앙은 후대에 자녀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자녀에게 알려질 만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날들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4절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보통 메뚜기가로 다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다고 하기도 하고 각 지역마다 메뚜기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 이해하기도 하고 또 4개의 다른 종류의 메뚜기가로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 이해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메뚜기가 쓰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째 재앙인가요? 8번째 재앙으로 기억하는데 메뚜기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끼치셨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냐? 5절 잠깐만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 메뚜기 재앙의 목적하신 바가 뭐였습니까?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와 재난 속에서 마땅히 들어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했다. 듣는다면 이 메뚜기가 상징하는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제외될 거라고 감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가왔을 때 온갖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어쩌다 이 일이 찾아오지?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중에 만날 날들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위기를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젠가 이렇게 죽겠구나. 죽고 나면 정말 하나님을 마주하겠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날들을 준비하게끔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과거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었고 그 재앙은 결국 너희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반응은 뭔 줄 아느냐? 2절 12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13절 상반절까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고요? 마음을 찢고. 여러분 소회연설을 쭉 읽으면서 보시기는 반복된 표현일 텐데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왜요?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예외되지 않고 너희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착각에서 깨어나고 자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그 대한 내용이 18절 이후에 쭉 나오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미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시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셔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실 텐데 이때 이상과 꿈은 계시의 수단입니다. 당시의 이상과 꿈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희한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본다, 꿈을 본다, 환상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말은 뭡니까? 장차 이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인지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되죠. 야,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은 이미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일의 성취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그 일이 너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야 라고 그 실현된 약속임을 말하죠. 성취된 말씀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신약에 또 한 군데 인용되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엘, 사도행전, 로마서 일관되게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장차 임할 심판의 날을 염두한 인생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것, 이게 요엘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성을 갖는 말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아마 그걸 의도한 듯 특정한 시기에 매이지 않도록 어느 곳에도 이 기록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단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런 세밀함들 속에서 하나님의 또 성경의 말씀에 그런 어떤 섬세함들을 또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안전한가? 그래서 결국 요엘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3장 21절 읽고 마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구나.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가장 안전한 인생이 누구냐? 가장 심판날에 가장 안전된 인생이 누구냐? 바로 그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자. 어디에 있느냐가 안전이 아니고 누구를 모셨느냐가 안전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할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엘은 선교적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읽도록 관심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요엘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날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를 하면
시큰둥하기도 하고 그날이 오긴 하니라는 말도 합니다. 봐라, 어제와 다른 오늘이다.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해는 들 것이고 날들은 지나갈 것이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어느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요에서는 3장 2절에 그거를 여호사밧 골짜기에 우리를 모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의 의미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상징적인 장소인데, 왜냐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 어딘가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을 선언하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로, 마음을 찢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는 것, 그게 지혜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요? 착각입니다. 착각. 나는 예외겠지.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빠질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 그래도 주를 위해 뭔가 해 섬겼는데, 에이, 하나님 설마요. 우리 모두가 이 여호와의 날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될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시온의 여호와께서 거하시듯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든든한 자리에 서 있음도 감사하시되,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날을 염두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오늘 요에서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러니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으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겠죠. 특별히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육체라고 있죠. 그렇죠? 모든 육체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이런 육체,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모든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가 상징하는 것은 부스러지기 쉬운 인생, 꺾이기 쉬운 인생, 넘어지기 쉬운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두렵고 떨림에 대한 그 심판의 날들을 준비하는 하루하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거 잊지 않고 오늘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이 여호와의 날, 두렵고 떨리는 이 날, 크고 두려운 이 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